Nazis plan to imprison or frontline every pastor that won't bow the knee to Hitler. We have devised a plot to assassinate the Führer. Heil Hitler! Heil Hitler! Go tell your Führer that he's not bigger than God. I'm ready to meet my destiny. 네, 안녕하세요. 불의에 항거하는 목회자 본페퍼 특별 대담의 진행을 맡은 배우 송건우입니다. 오늘 특별 대담에서는요, 곧 한국에 개봉할 특별한 영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2024년 미국 개봉 후에 박스 오피스 4위의 성적을 거둔 그 화제의 영화입니다. 본회퍼, 목사, 스파이, 암살자인데요. 이 영화는요, 독일의 신학자이자 나치 정권에 반발하며 올바른 신앙과 정의를 위해 실천하는 믿음을 보여준 디트리히 본회퍼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가 목사, 스파이, 암살자라는 수식어를 달게 됐는지, 또 그의 신앙과 결단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두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 영화계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신 김상철 감독님, 그리고 디트리히 본회퍼의 삶과 신학에 대해 오랜 기간 연구해 오신 서울신학대 김성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본회퍼란 도대체 누구인가? 이 디트리히 본회퍼. 아마 국내에서는요, 이 이름이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좀 생소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래서 본회퍼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먼저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 보신 그 디트리히 본회퍼는 어떤 인물이세요? 본회퍼 목사님은 이제 네. 주장이 난무하는 시대에 네네네. 삶으로 말씀하신 분. 우리가 말은 하기 쉽거든요. 네네.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은 주장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본회퍼 목사님은 이제 삶으로 사셨던 분이라 실천하신. 그렇죠. 네네. 본회퍼 목사님은 일반적인 목회를 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히틀러와 맞서야 했을 때의 나이가 27세였거든요. 엄청 젊었네요. 당시에 독일 교회에서 이제 신학을 배운다 했을 때는 다 목회자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네네. 이제 그런 와중에 그 특별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회퍼 목사님이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는 정말 등대와 역할을 했던 캄캄한 시대에 네네네. 누군가가 목소리를 내고 진리를 바로 전해야 될 그 시점에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담대히 예수의 제자로 걸음을 걸어갔던 분이라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대체 본회퍼는 어떤 과정에서 자랐길래 이런 결단력 있는 신앙을 갖게 될 수 있었던 건지 한번 우리 교수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회퍼의 아버지 칼 본회퍼는 네. 정신과 의사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의사 선생님이셨고 좀 불가지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분이시긴 했고, 본회퍼의 신앙의 뿌리는 어머니께서 파울라 본회퍼 쪽에서 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디트리히 본회퍼의 아버지로부터 어떤 철학적인, 인문학적인 소양을 본받았다면, 어머니로부터는 신앙의 유산을 본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1914년부터 18년까지가 있었는데요. 네. 1918년도 전쟁이 1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날 무렵에 형 발터 본회퍼가 있습니다. 네. 둘째 형인데 그만 그 전쟁에서 전사를 하고 맙니다. 전쟁에 투입되었다가. 예. 네. 그래서 발터 본회퍼는 항상 그 가슴 속에 성경책을 품고 다녔다고 합니다. 네네. 그때 전사 당시에 총에 맞았으니까 혈흔이 튀었는데 네. 그 성경책 혈흔이 남아 있었고, 발터 본회퍼가 사후에 그 유품으로 네. 가족에게 전달됩니다. 네. 본회퍼가 나중에 견진례를 받을 때 네. 어머니가 이 형 발터 본회퍼의 혈흔이 묻어 있는 성경책을 선물하게 됩니다. 본회퍼 목사님 이 성경책으로 네. 그 생애의 마지막까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성경책으로 삼았습니다. 형이죠. 그 본회퍼가 형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뭐 어머니의 그 마음도 있지만 네네네. 그 영화에서는 이제 그 형의 성경책을 이제 어머니로부터 이제 받게 되죠. 그 영화 장면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제 보네퍼가 쌍둥이입니다. 예, 아, 쌍둥이예요? 그래서, 예, 쌍둥이 이제 그러니까 이란성 쌍둥이가 되나요? 이렇게 되면 예, 그렇게 네네. 되는데 사비나인가요, 교수님 이름이?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형에 대한 그리움이 두 사람에게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그 신앙의 성숙이라고 표현해도 이제 무리가 없을 정도로 그 영원에 대한 끝에 대한 그 죽음 이후에 대한 이런 네네. 것들을 이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구나는 게 나와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영화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형이 그 전쟁에 나가서 전사했을 때 사실 충격이 엄청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감독님? 네. 그렇다면 보네퍼가 그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또 나아가서 행동하는 그 신학자의 길을 걸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지 한번 우리 교수님께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1927년도에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요. 네. 독일에서는 교수가 되려면은 네네. 박사학위뿐만이 아니고 네네. 교수 자격 논문을 써야 합니다. 논문을 자격 네, 논문까지 따로 네, 써야 됩니다. 네. 그리고 사강사 생활을 거쳐서 네네. 바르셀로나에서 수련 목회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강도사님, 전도사님 네네네. 그런 역할을 1년 정도 거치고 유학도 가신 거네요, 그죠? 유학이라기보다는 네.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네. 그런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기간이어서 그렇습니다. 네. 바르셀로나에서 네네. 1년 보내고 네. 그 1년 후에 베를린으로 돌아와서 강사 생활을 거치고 1930년에 네.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까지 또. 네, 네. 그때 이제 교환학생 신분으로 가서 아. 거기서 1년간 네. 미국 생활을 하게 됩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미국에서 네. 아주 다양한 분들을 만나요. 네. 그 나일론드 니버, 에르윈 주츠, 그리고 장 나세르라고 하는 네. 분들을 만납니다. 네. 이분들을 만나면서 독일에서는 이론 중심의 신앙을 배웠다면은 이곳에서 평화 사상이라든지 평화 사상. 네. 아니면 기독교 현실주의를 대표하는 리버의 사상을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할렘가에서 네. 그 흑인 네, 교회 흑인들이요. 침례 교회에서 네. 어비니시안 교회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전도사 사역을 같이 섬기면서 보네퍼 목사님이 거기에서 신앙의 어떤 충격을 받게 됩니다. 미국에 있을 때, 네네. 그 할렘에 있을 때에 네. 거기에서 만난 친구들을 통해서 이제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한점 자각이 일어나죠. 그 영화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흑인들이 이제 소위 그 같은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차별받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면서 보네퍼는 그때만 하더라도 독일에는 이런 문제는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네. 그 친구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하죠. 근데 사실 그게 맞았고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국에서의 생활하는 동안에 보네퍼는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독일로 다시 네. 돌아와서 히틀러가 1933년도에 네네. 집권을 하게 됩니다. 아, 정권은. 예, 네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때 히틀러가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에게 동조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목사님들이 그 사상적으로 네. 히틀러를 그리고 국가사회주의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루터 가이스트라고 하는 루터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네. 루터야말로 독일에서 유명한 종교개혁가였고 목사님이셨잖아요. 그 500년 동안에 독일 사람들의 뼛속까지 남아있는 정신이 있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의 정신을 히틀러가 계승한다라고 사상적인 뒷받침을 목사님들이 해줬던 거죠. 그때 당시에 보네퍼가 유대인 문제 앞에서의 교회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유대인 문제 앞에서의 교회라고 하는 논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저항 활동을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보네퍼를 중심으로 바르멘 선언이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 이 바르멘 선언에 유대인 문제가 넣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보네퍼는 굉장히 실망하게 되고 소장파 목사님들과 함께 네. 고백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교회적으로 저항의 시작의 그룹이라고 할 수 있고 보네포가 많은 실망을 하게 돼서 영국에서 한 2년 정도 머무르고 있을 때 네. 거기에서 세운 학교가 핑켄발덴 신학교 거기에서 많은 학생들을 배출하면서 거기서 졸업하면 사실은 국가교회에 소속된 목사님이 될 수 없는 네. 그런 어떤 미래의 보장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와서 고백교화와 더불어 그 독일의 미래 교회를 위해서 다시 노력했던 공부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보네포 목사님은 정의를 위해서 사실 그런 학교를 설립을 한 게 아닌가. 진짜 독일에 대한 제대로 된 정의를 세우고 싶어서 그렇죠? 그 이후에 보네포는 히틀러 정부 치하에서 게슈타포의 어떤 감시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이 신학교가 폐쇄되게 됩니다. 네. 그런 과정 중에 1939년도에 다시 한번 미국에 갔고 이 보네포 목사님은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네. 독일과 유럽의 상황이 이런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돌아가야겠다. 나는 결코 여기에서 나의 삶을 찾아서 자유로운 어떤 그런 삶을 목적으로 여기에 머무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친구들에게 편지를 남기고 3개월 만에 간지 3개월 만에 네네. 다시 귀국하게 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폐쇄되었던 신학교를 비밀리에 다시 운영해 나가면서 많은 신학생들을 배출하게 되고 한스 폰 도난이라고 하는 그 누나의 남편이죠. 네. 그분을 통해서 독일의 어떤 실상들, 특별히 히틀러 치하의 국가사회주의 실상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이 보네포 목사님은 독일의 상황을 유럽 전역의 교회에 가서 관계자들을 만나서 실상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43년 4월에 엘의 자택에서 체포가 됩니다. 네네네. 가족들이 있는 곳에서 체포가 되고 1945년 2년 후에 45년 4월 9일에 플류센베르크 수용소에서 네. 사형을 당하고 마지막 생을 마감하시게 됩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사형대에서 남기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것이 네.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많은 희망을 줬던 메시지 결국에는 그는 돌아가셨지만은 히틀러 정권은 붕괴되고 다시 평화가 찾아왔던 네. 그런 시대를 맞이했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네포의 삶이 참 극적입니다. 네. 네, 여러 가지 경험들도 많이 하면서 그래서 이 많은 영화 감독님들이 그의 이야기를 다루고 싶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시죠. 할리우드의 토드 코라르니키 감독이 이 영화의 각본과 연출을 맡았다고 들었습니다. 자, 감독님, 그 토드 코라르니키 감독이 보네포의 이 이야기를 참 이렇게 영화화하기로 딱 결심을 한 그 계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아, 인터뷰를 이제, 직접 하셨어요? 예, 예. 네. 그 뉴욕에서 이제 원래 아들 농구 하는데 갔다가 네네네. 좀 너무 밀려서 네네. 중간 뉴욕 한복판에서 이제 줌으로 아.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네네. 사실은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영화를 제작하게 된 첫 번째 계기는 뭐냐면 이제 제작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영화를 당신 좀 시나리오를 좀 써달라. 아, 직접. 예, 네네네. 예. 그래서 거절했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속 거듭되는 요청에 의해서 네네. 이제 본인이 썼는데 네. 제작비가 100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100억이요? 예, 200억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게 본인이 글을 쓰고 나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정된 제작비가 있는데 네. 근데 오히려 제작사에서는 그럼 당신이 감독을 해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썼으니까. 예, 네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거절을 하다가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분의 영화 제작 목적이 참 감동적인데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그냥 옮겨드리는 게 좀 네, 좋을 예, 것 예. 같아서 예, 예, 제가 예. 좀 읽어드릴게요. 네, 예, 예. 정치적인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 무엇인가 말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격려라는 단어를 좀 쓰고 싶었대요. 격려. 예, 우리나라 말로 하면 네네네. 격려라는 단어를 쓰고 싶었는데 바울이 서신서에서 말하는 성령의 은사 중 하나가 바로 격려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선생이 되고 어떤 사람은 예언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격려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성경적인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격려라는 단어가 본래의 의미를 많이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격려가 가지고 있는 좋은 의미가 있는데 네네. 미국 사회는 이것을 이제 잃어버린 것이죠. 네네. 보통 괜찮아, 힘내 이런 단순한 위로는 하지만은 네. 진짜
힘을 내라고 정도로는 이제 여기지 못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encouragement라는 게 이제 격려인데 그 encouragement에는 이제 courage라는 용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격려를 한다는 것은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예, 여기서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에도 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옳은 사람이 그러니까 서로의 의견이 다를 때 네. 옳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하고 싶었답니다. 토드 감독은 모든 것에서 꼭 내가 옳다고 주장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네. 모든 사람에게 내가 더 잘 알고 있다고 설득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의견이 다를 때, 네. 서로의 의견이 다를 때 모든 방식에서, 모든 순간에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사랑은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살아간다면은 결국은 하나가 되고 그래서 마침내는 어둠이 결국 그 거짓됨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이 영화를 통해서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기독교 정신, 그 복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누가 필요한가 할 때 그건 보네포다. 왜냐하면 80여 년 전의 일과 지금의 시대는 다르지 않다고 본 거죠. 네, 감독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이제 그 영화를 만나게 됩니다. 보네포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보네포가 단순한 교리적 이해를 넘어서서 어떻게 행동으로 신앙을 실천했을까요? 또 그는 왜 히틀러라는 잔혹한 독재 정권과 맞서야만 했던 것일까요? 우리 교수님께서 한번 보네포의 삶과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디트리 보네포의 삶과 신학은 네. 일치했습니다. 네. 디트리 보네포가 핑켄발리 신학교에 가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히틀러 정부 치하에서 마치 우리나라의 실미도 영화처럼 네. 학생들에게 레지스탕스를 조직해가지고 뭐 군사훈련이나 네네네. 총쏘기 연습이나 네. 이런 어떤 그 스파이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디트리 보네포는 핑켄발리 신학교에서 산상수훈을 가르쳤습니다. 산상수훈을요. 산상수훈이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근거로 보네포는 이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히틀러 치하의 독일에 저항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그대로 네. 본받아서 제자로 살아가는 것, 네. 그것이 저항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1939년도에 미국에 있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한스폰 도난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매형이죠. 네네. 자형이죠. 한스폰 도난이라고 하는 그 자형을 통해서 독일의 실상을 알게 되고 조금 더 적극적인 저항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좀 변화가 된 건가요? 변화가 된 겁니다. 에버럿 베트게라고 하는 디트리 보네포의 친구이자 제자는 네. 보네포 사후에 디트리 보네포의 옥중 서신을 모아서 저항과 복종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게 됩니다. 네. 이 가장 가까이에서 보네포를 봤던 베트게는 네. 디트리 보네포의 삶 전체를 두 가지 키워드로 규정을 했던 것이죠. 어떤 게 저항과 저항? 복종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복종이라고 하는 부분은 네네. 그 누구보다도 복음적인 신학을 추구했던 디트리 보네포가 네. 산상수훈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네.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떻게 순종하는지 네네. 그 부분을 가르쳤다면 네. 다른 부분은 저항했던 모습을 네. 일관되게 보여줬던 거죠. 말씀을 통해서 저항하기도 하고 네. 실제적으로 독일의 실상을 알리면서도 저항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암살 공모에 가담했던 모습으로 네네. 저항했던 이 저항과 복종의 두 가지 키워드가 디트리 보네포의 삶에 녹아들어왔던 것을 베트게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 영화가 지금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신앙적인 부분도 있고 또 그 안에 또 정치적인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 저항이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신앙적으로 가면 절대 불가능한데 정치적인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감독님, 이 영화가 신앙과 정치의 이 관계라는 그 주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럼 이번에 현재 그 영화 예술계 지금 몸담고 계시니까 보시는 입장에서 우리가 예술인으로서 정치나 문화, 이 종교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맞습니다. 네. 그것은 뭐 감독, 배우, 작가 모두가 다 공통된 그런 볼 수 있죠. 네, 공통되어 네, 네. 있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술이라는 것은 스토리텔링, 이야기거든요. 네네. 그 인간 사회의 모든 구성은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삶이 이야기인 거죠. 한 아이가 학교에서 집에 올 때에 엄마가 질문할 수 있죠. 오늘 어땠니? 네네. 그러니까 이 질문은 뭐냐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줄래?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편의 영화라는 것은 여러 개의 시퀀스가 엮여져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 씬, 두 씬, 세 씬이 엮여서 한 작품이 되거든요. 근데 그 씬 자체가 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인 상황이나 시대의 현실을 영화로 예술적으로 표현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그것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만들어서 공감을 일으키느냐는 거죠. 공감 진짜 그런 중요하죠. 점에서 보네포 같은 경우는 이 시대가 겪고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공감을 부를 수 있을 수 있는 네네. 그런 스토리텔링이 필요했고 그 스토리텔링이 완벽하게 영화로 구현이 되어서 나왔다는 측면을 보게 되면 이것은 예술적인 기능을 잘 감당하지 않았는가. 네. 우리가 지금 교수님 와서 보네포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계시지만 네네. 또 그 스토리들이 영화로 옮겨졌을 때는 네. 좀 더 이해가 쉬우면서 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네네. 감정이 함께 몰려가니까 그렇죠. 이것이 또 예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이죠. 맞습니다. 이게 예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한 장면 안에 정말 함축된 의미로 녹여내잖아요. 그러니까 글로 쓰면은 길 수 있지만 장면을 만들려면 함축적인 의미를 넣어야 되니까.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네. 그 형의 죽음 때문에 네. 그 동생 둘이잖아요. 물론 또 다른 동생도 있지만 네, 쌍둥이가 네, 네. 그 형에 대한 그리움이 영화적으로 표현된 게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게 되면 네. 쌍둥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 같은 마음, 같은 감정이 관객으로 하여금은 이 영화는 두 개의 영상이 돌아가거든요. 네. 하나는 감독의 영상이, 네. 하나는 관객의 영상이. 네네네. 그러니까 감독이 의도한 것을 뛰어넘는 네. 어떤 그런 감동이 와요. 해석이 달라질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그죠. 왜냐하면 교수님이 볼 때는 또 다른 해석이고 네네. 제가 볼 때 다른 것처럼 결국은 스토리텔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뭐냐면 네. 상상력을 자극하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감동을 자아내는 네. 오히려 강한 주장이 될 수도 있죠 한편으로. 너무 멋집니다. 이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 볼수록 참 보네포가 정말 혼란의 시대 속에서 또 신앙과 또 정의를 위해서 끝없이 고민하고 행동했다는 게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자, 우리가 그런 장면들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비록 지금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보네포가 겪었던 것처럼 오늘날 지금 사회적 분열과 정의의 부재가 너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현재 시대에 여전히 고민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보네포의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만 더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예. 지금의 한국 교회 예.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이 상황에 빗대 본다면 그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지금 전달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보네포 목사님이 네, 당시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 네, 그 자체가 악이다. 악이다. 야, 악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 그 자체 악이다. 예. 예. 오늘 우리의 사회의 여러 가지 전반에 걸쳐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침묵하고 있지는 않은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쉬우면서도 우리가 제자도의 관점에서 보는 경우가 되면은 네. 뭐 이는 선택의 여지가 없죠. 네, 네. 바른 것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이고 해야 할 일인가 하지 말아야 될 문제이지 않느냐는 네, 네, 거죠. 네. 그 지금의 시대를 우리가 볼 때에 그 당시에 보네포가 있었을 때의 히틀러 치하에서는 네, 네. 이거는 반민족주의자였죠. 그죠? 그렇죠. 민족,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이 내용들을 보게 될 때에 과연 오늘날의 시대와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는가라는 거 보고 우리가 또 가늠해봐야 되고 또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제 일제 강점기를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일제 강점기 때에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를 의결하지 않습니까? 네. 궁성요배부터 시작해서 일본이 펼던 정책들이 있습니다. 네, 네. 창씨 개명 이런
이런 정책들을 폈을 때에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목회자의 순교가 있었고 네. 일가 김용기 장로님 가난농군학교 설립자 네, 네, 네. 그 어떻게 보면 교회의 당회원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분들이 그것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핍박받았던 기록들이 다 존재하거든요. 네, 네. 이런 시대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돌아보았을 때에 그럼 오늘은 어떤 상황인가 보는 거죠. 각자가 주장하는 그 옳음을 두고 행동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네, 네. 그 우리가 옳고 그름을 일단 잠깐 뒤로 놓고 본다면은. 근데 한국 기독교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저의 이제 영화를 이제 가지고 온 입장에서는 네, 네, 네. 한번 들여다보자. 보네프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보네프가 살았던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를 한번 보고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게 뭐냐면 보네프가 권총을 들고 있잖아요. 그 사실 이거는 마케팅적인 요소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보네프가 권총을 든 건 아니죠. 보네프는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사랑을 들고 섰고 핍박받는 이들을 위한 정의를 외친 사람 아닙니까? 네, 네.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시대를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영화는 각자가 해석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침묵하지 않는 것도 주장이 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침묵하는 네, 네. 것도. 그러나 그 주장에 대해서도 당분간은 조금 우리가 지켜볼 필요도 있지 않은가는 의견을 주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 영화를 보면서. 다양하게. 예, 있죠. 예, 예. 네. 그렇지만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답을 다 내리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자,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진짜 우리가 절대 거부할 수 없고 그렇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데 보네프 목사님께서 아마 그런 화두를 또 던지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 그 교수님 말씀을 제가 싹 듣다 보니까 네. 보네퍼가 던졌던 이 신앙이란 무엇인가? 오늘 한국 교회도 이렇게 깊이 고민해 볼 문제인 건 확실한데요. 그렇다면 이 영화 보네퍼의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을지 그걸 우리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감독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디트리 보네퍼는 네. 삶과 신학이 일치했던 사람입니다. 네네. 저도 그것의 매력을 느껴서 보네퍼를 공부를 했었고요. 네네. 보네퍼 목사님이 옥중에서 네.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 그 질문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도 이 시대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받아야 될 질문이고 곱씹어 봐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이 문구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란 네.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만 진정한 교회이다. 보네퍼 목사님에게 타자는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로 존재하신다면은 우리 교회도 타자를 위한 교회가 되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오늘 우리에게 그 타자가 누구인지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타자를 위한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보네퍼 목사님의 삶의 과제이자 실천하는 양심으로서 주시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독님 보시는 입장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는 네. 전적으로 교수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 동의하시고요. 우리가 네. 배울 때에 네. 그리스도인의 타자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과 다르죠. 네. 그건 희생의 사랑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희생은 자기를 위해서 희생할 수가 없습니다. 네. 희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수혜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죠. 누군가가 희생을 할 때에 누군가가 수혜를 입죠. 그래서 늘 타자를 향합니다. 네.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죠. 네네. 이 영화를 감독한 토드 감독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시대는 용기를 잃어버렸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옳은 소리를 할 때에 그런 유명인들이나 이런 공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네네. 그런 표현을 할 때에 공격을 받습니다. 그렇죠. SNS나 네.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너무 무서워요. 공격을 받다 네. 보니까 자기의 삶이 위태로워지고 자기가 속한 직장에서 해로운 일을 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위기를 느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침묵하는 시대가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나라도 그런 연유 때문에 침묵하고 있는 다수가 존재합니다. 그것을 피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침묵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어떤 두려움이냐면은 고립될까, 생계를 잃을까, 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심지어는 이제 뭐 생명의 네. 위험도 느끼는 이런 상황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사회도 현재 그렇답니다. 그래서 감독은 네. 어찌 보면 한국에 대해서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할 때에 네. 우리가 거의 비슷한 것 같다. 아.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고 사실은 미국이라는 사회가 자유국가 아닙니까? 네. 그랬을 그렇죠. 때에 언제든지 말을 할 수 있는 곳이 미국이었는데 지금은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고 말을 하려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슬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볼 때에 보네프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소외된 사람들을 두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네. 일어나야 돼. 네네. 약자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돼. 침묵하면 안 돼.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할 때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올다 할지라도 그거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네프 목사님이 순교하셨잖아요. 그 순교의 정의가 죽음의 위협과 배교를 강요당하는 순간에도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네.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보면은 이 영화는 이제 보네프가 어떤 자세로 살았는지를 한번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영화고 영화 속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 침묵하고 있다면 앞으로 교회는 100년 동안 목소리를 낼 수 없을 것이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침묵의 시대가 아니라 네. 말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그 말하는 일에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된다. 그것이 보네프의 오늘을 들려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감독님 말씀처럼 진짜 용기를 잃고 그 토드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 교수님, 그 아까 우리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기를 잃었다, 침묵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이 과연 그 보네퍼의 이 영화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디트리 보네퍼는 네.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책에서 네. 순종하는 것이 믿는 것이고 네. 믿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디트리 보네퍼의 나를 따르라의 첫 장은 네. 값싼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이 됩니다. 값싼 은혜요. 값싼 은혜. 마치 이 루터 시대의 면죄부를 네네네. 통해서 네. 자신의 죄만 사해지고 네. 죄인은 변화되지 않는, 죄만 용서받고 네네. 사람의 삶은 변하지 않는 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네. 당시 독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비판하는 네.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뭐 중생하고 나서 네. 회심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랑 똑같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예, 우리가 믿었습니다. 믿고 나서도 엉뚱한 행동하다가 계속 그렇게 행동만 하는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의 수감 생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는 기도하며 정의를 행하라. 기도하며 정의를 행하라. 기도만 하는 것도 정의만 행하는 것도 아닌 기도하며 정의를 행하라고 네네네.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 기도만 하는 것도 네, 어떤 실천적인 정의만 행하는 것도가 네, 아니라 네,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양심이라면 네. 값싼 은혜가 아니라 네, 값비싼 은혜, 기도하며 정의를 행하라고 네.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한다는 것도 어렵지만 기도는 노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예. 실천을 꼭 해라. 그렇습니다. 정의를 해가기 위해서는 실천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이 지금까지 이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자 실천하는 신앙을 보여준 목회자 본회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지금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제 곧 국내에서도 영화 본회퍼가 개봉을 하게 됩니다. 감독님, 이 영화를 우리 크리스천들이 꼭 관람해야 하는 이유 있을까요? 예, 그 이 부분은 제가 감독의 이야기를 정확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독님은 이 영화를 네. 반파시즘, 파시즘, 그러니까 파시즘. 네. 포퓰리즘에 기반한 네네. 기반에서 이제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나타납니다. 네. 그 이거는 반파시즘 영화다. 그리고 반종교적인 영화다. 반민족주의 영화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반종교적이라는 이야기는 네. 다른 한편으로 보면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삶이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런 형태가 보이지 않는 그런 종교들이 우리가 취급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감독님은 이 영화가 예수님 중심 영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토드 감독은 끊임없이 이웃을 사랑하는 표현을 씁니다. 네. 이게 본인이 영화를 만든 그 사랑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어떻게 이제 봐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이웃을 감싸고 지금처럼 힘든 시대에 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본질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교회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 이제 그러려면은 침묵하면 안 된다. 그렇죠. 예, 이제 일을 해야 되고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같이 손을 잡고 나가야 된다. 저도 이제 이 영화를 가지고 온 입장에서는 네네.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런 시대의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은 과거처럼 은혜라는 것이 진짜 무엇이 은혜인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어쩌면 우리가 값싼 은혜 가운데 갇혀 있는 건 아닌가? 그렇다 치면 이제는 그 값싼 은혜에서 벗어나서 네.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이 영화가 알려주고 있다. 네. 그런 점에서 이 영화는 꼭 봐야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봐야 할 영화라고 우리 감독님께서 말씀을 또 해주셨네요. 그 영화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 개봉 시기까지도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4월 9일입니다. 네. 왜 이 4월 9일일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왜 4월 9일일까요? 사실 교수님 때문에 바뀌었어요. 아 진짜요? 네, 교수님도 모르세요. 왜요? 왜? 왜 그러냐면 네. 원래는 3월 말 개봉이었는데 네. 교수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네. 4월 9일이 네. 아니 알고는 있었는데 아 네. 그냥 쑥 지나가는데 네. 보네퍼 목사님의 80주기예요 순교. 그래서 아하 80주기. 네. 어떤 일이든지 다 붙어 있는데 네. 교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네. 시기를 좀 알려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해서 기왕이면 네. 4월 9일로 하자. 아 4월 9일. 그래서 그날 개봉하기로 했습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또 말씀을 또 그렇게 딱 맞춰서 해주실 수 있으셨어요?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믿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니까요. 오늘 처음 하신 거예요. 네. 정말 그러니까 내용뿐 아니라 이 개봉 시기까지도 정말 큰 의미가 담겨 있는 이 영화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요. 보네퍼의 신앙 그리고 삶을 그 지지하는 분들 또 오늘 이야기를 듣고 도전받은 그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자가 손을 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역사와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살았던 시대가 있었고 네. 보네퍼 목사님의 주장은 앞으로도 영원히 사람들에게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막연하게 말할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보네퍼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보네퍼라는 목사는 80여 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 그분의 정신, 그분의 제자도, 그분의 제자도의 건강한 주장 네. 이 부분들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가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 교회가 함께 이 부분을 같이 생각하고 하나의 힘이 되어서 우리가 다 붙어 있으니까 하나의 힘을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을 통해서 사실 감독님과 우리 교수님들 통해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오늘 나눴잖아요. 말 그대로 오늘 그 디트리 본 헤퍼 과연 이 목사님이 그 불의에 맞서 행동한 목회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두 분과 이 영화를 통해서 이 디트리 본 헤퍼 불의에 맞선 그 목사님에 대한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과연 우리는 이 자세를 가지고 정말 불의에 맞서 행동할 수 있을까?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이 교수님과 감독님을 통해서 그 이야기들을 나눠주신 것들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영화를 보시면서 느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시간 내주셔서 귀한 시간 또 이야기 나눠주신 우리 김상철 감독님 그리고 김성호 교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단순한 전기 영화가 아니라 이 보네퍼가 남긴 신앙의 본질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묻는 작품 이것을
특별히 4월 9일에 맞춰서 우리가 본회포 순교 80주기에 맞춰서 개봉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통해 신앙과 용기를 발견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독님,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